시간에는 생계복음 22번째로 오전에 이어서 오직 솔라 5대 원칙 두 번째 시간 오직 예수 솔스 그리스도스 오직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리는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대표적인 제자 셋을 데리고 다볼산이라고 하는데 저 갈릴리 그 호수 바로 그 밑에 좀 다볼산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신비한 산입니다. 그 많은 산 중에 그 하나가 딱 떨어져 가지고 이제 평야지대거든.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평야지대에 그 산이 이렇게 둥그렇게 나와 있어. 그런 신비한 산이에요. 거기로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가시더니 변화가 되는 옷이에요. 그 빛나는 흰옷으로 싹 바뀌고 얼굴이 그렇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얼마나 황홀하든지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창시자예요. 그리고 엘리야는요 선지자로서 예언의 결정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신앙에 기반을 놓고 그리고 열매를 완전히 연불케 한 그런 두 사람이 딱 나타났어요. 이스라엘들은 바로 모세와 엘리야는 그렇게 숭앙을 해요. 위대한 인물로 취급하는데 그 인물들이 딱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신비한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황홀한 겁니다. 여기가 조사오니 주여 여기 초막 셋을 졌을 테니까 우리 그냥 여기 살아요. 내려가지 말아요. 그냥 여기서 살아요. 딱 그러니까 그 말 하자마자 환히 빛난 구름이 쫙 나가서 싹 뜨더니 그 모세와 엘리야는 한 곳이 없어요. 그러면서 소리가 나더니 야,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여러 소리 말고 이의 말씀만 들으라.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어떤 걸 발발발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비하신 그 손으로 손을 대더니 떨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자들이 눈을 번쩍 떠보니까 싹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계시더라. 예수님 외에 하나도 보이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들에게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 모세도 좋고 엘리야도 좋지만 너희들에게 중요한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 말만 들으면 돼. 오직 예수만 따르면 구원 받을 수 있어 하는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오직 예수. 이 신앙만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직 성경. 그 오직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냐? 오직 예수만 가르칩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라는데 나를 증거하는 것이니라. 성경 보고 예수 못 보면 그 성경 잘못 읽는 것입니다. 성경 보고 결론을 예수에게 맞추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증거해주는 책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요. 예수님 한 말이 제일 맞죠. 누구의 말이 맞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만 찾으면 돼요. 예수님께 결론이 돼야 돼요. 자꾸 성경을 읽어가지고 다른 성경 또 하나 만들고 그리고는 자기가 교주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예수라 그래요. 아무튼 우리 한국 땅에는 예수가 많은데 그건 전부 이단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건 오직 예수. 그 다음에 이 오직 예수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구원받을 길이 예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주신 일이 없어요. 절대 오늘 한국 땅에는 자꾸 자기가 예수라고 하면서 자기한테 와야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절대 그것은 구원받을 길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 말씀 어기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데 왜 자기가 그래요? 오직 예수만 따라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없다니까요. 이런데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헬렐레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아마 적으니까. 근데 조금만 크면 꼭 들어옵니다. 그런 사람이. 처음에는 사도지부에서 중성하는데 살살 꼬셔가지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피해를 본 교회가 참 많아요. 세뇌되어 버리니까 거기 한 6달을 교육시키거든요. 집중적으로 교육시켜요. 그러면 세뇌가 돼요. 너무 성경 말씀을 구절을 갖다 대니까 딱 세뇌돼가지고 이게 성경적이니까. 그러고는 이제 교회를 비판을 해요. 목사님들 비판해요. 그러니까 절대 어디 비판하는데 너무 가면 안 됩니다. 이 지금까지 전통을 비판하면 그것은 잘못되었다. 지금 이데올로기다. 공산주의가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온 모든 전통을 다 깨뜨립니다. 반대합니다. 완전히 그 규범을 깨뜨려버려요. 마귀가. 아무튼 하나님의 것은 다 깨뜨려버려요. 그 마귀 짓이에요. 오직 예수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그럽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그만 감옥에 흔들려서 무너졌어요. 졸고 있던 그 간수가 졸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문이 탁탁탁 열려버린 거예요. 졸다가 딱 일어나서 보니까 문이 열렸으니까 나의 큰일 났다고 죽으려고 하니까 잠깐 한 사람도 안 도망갔으니까 자살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탄을 이렇게 큰 위대한 사람들이구나. 이게 보통 사람들 아니다 하고 어떻게 해야 선생들이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문제에서 다 도망가서 두려워서 그랬는데 당신들이야말로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한 단도직적으로 하는 진리가 말이 오직 예수다. 예수만 믿으라 한 것입니다. 꼭 예수 그리스도 이분밖에 구주가 없음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말은요 목숨보다도 오직 예수입니다. 바로 그 신앙 갖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예수. 내 목숨보다도 예수님이다. 그 뜻이에요.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른정할 정도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 죽어 나 위해서 좀 죽어. 이 말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내가 너희 위해서 죽으러 왔다 이 말 분명히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도 나 위해 죽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너희들도 나 위해서 좀 죽어. 그래야 너희들 살아. 말씀하신 것이에요. 오직 예수라는 말은 내 목숨보다도 예수님 더 사랑한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 위하여 죽기로 결심한 것이 주의 제자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야 이제 내가 죽을 것이야.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딱 그러니까 선생님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지 마라. 너희들 그렇게 나 위해서 절대 죽지 마라고 그러는데 난 죽어야 돼.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요구한 것처럼 왜 우리가 예수님 따를 수 없으면 예수님께서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너희들 못할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 죽기로 각오했습니다. 선생님한테 자기들 결심을 죽기로 결심한 죽음을 내대기로 한 것을 딱 고백합니다. 바로 이 신앙이 중요합니다. 바울사도니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죽기로 결심한 겁니다. 예수 위해서라면 완전히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기로 각오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베드로처럼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하고 결심하는 것이 이게 오직 예수예요. 바울사도도 그랬어요.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와 복음 전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내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에바브라 디도도요. 복음 증거했던 그 에바브라 디도도요.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그렇게 바울사도의 전도를 도왔던 그 에바브라 디도도 생명을 걸고 목숨을 내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는 내 목숨까지 희생하는, 그래서 오직 예수만 따르는 이 신앙이 바로 오직 예수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오직 예수 신앙은요, 사람보다도 오직 예수를 우선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오늘 읽어드린 말씀에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 세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도 위에서 이 초막셋을 짓고 같이 사시죠.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싹 없애버립니다. 예수 외에는 싹 없애버립니다. 오직 예수만 딱 남고 저희 말만 들어, 예수만 사랑해, 예수 말만 들어 하고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외에 어떤 사람을 예수님같이 동등으로 여기거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직 예수라는 말은 어떤 사람도 예수님과 동등의 자리에 놓지 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되게 이 말씀 보고 하는 시험에 빠지는 사람이 많아요. 마태복음 19장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씀은요 매우 시험에 들 만한 말입니다.
내 부모도 버려. 내 자식도 버려. 내 형제도 버려. 네 청토도 버려. 그런 자는 딱 해놓고 여보니까 몇 배라고 그랬어요? 여러 배를 받고 있어요. 그것을 못해. 우리 욕심 때문에 그걸 못 버려서 버리기만 하면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놓치는 일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귀한 진리 결단 이제부터 꼭 따르시기 바랍니다.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단호하게 버리자. 이 신앙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환경보다도 오직 예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은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산에다 집을 짓습니다. 우리는 들수난 산에 내려와서 편한 데다 집을 짓려고 그러죠. 산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산 환경에다 토막셋을 짓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산에다 집을 짓고 산다고요. 그러니까 산 위의 동네에 등불을 펴가지고 비추라고 그랬죠. 그 말은 산 위에 다 동네를 지켜서 그래요. 예루살렘도 산 위에 있는 동네예요. 바로 거기다 그렇게 찍어 살자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싹 없애고 아니야. 어떤 환경보다 예수님. 이 예수님이 천국이야. 예수님이 바로 너희 살 곳이야. 하고 싹 어떤 환경보다도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산을 그저 산에 고개를 좀 산. 그리고 이제 평야지대는 저 지중해 해안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그러자는 바할 선지자 승리했어요. 예수님 바로 이 변화됐어요. 얼마나 신령한 것이에요. 얼마나 축복받는 것이에요. 얼마나 강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지금은 막 여기저기가 기도원이 있는데 기도원은 다 산속에 있었죠. 중세시대에 많은 주의 종들이 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참 신비한 곳이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신비한 곳이에요. 수도자들이 막 그렇게 들어와서 근데 그러지 말라고. 바로 예수. 피난처가 거기에 산이가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래. 예수가 피난처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직 예수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직 예수란 말은 신비, 어떠한 신비보다도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오직 신비는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 신비스러운 그 죽은 예수, 모세나 엘리야나 이 땅에 지금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묘지 없어요. 이분들은 이 육체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육체로 가는 줄 모른다고요. 그렇게 없어졌어요. 근데 그분들이 딱 나타나서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살자고 그랬죠. 이 신비한 세계에서. 근데 신비 체험을 하다 보면 되게 그 신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잃어버려요. 예수 믿는 것이 신비 주시는 목적이거든요. 왜 신비 주시겠어요? 제가 두 번째 시간인가 분명히 여기서 증거를 했거든요. 나 무엇 주면서 예수 믿게 만든 줄 아세요? 말씀 주시면서 말씀 이렇게 주시면서 너 이 말씀대로 믿어 하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편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말씀 듣고 믿는 사람이에요. 말씀 듣고 감동받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진짜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요. 되게 내가 해봐야 어떻게 알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하나님께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체험을 준다고요. 신비를 준다고요. 신비 주는 것은 믿으라는 뜻이에요. 믿으라. 이것 보고 믿으라. 신비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신비 받는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신앙생활. 그러고 안 되면 뭐 한다고 그랬죠? 때린다고 그랬죠. 막 시험을 줘버리는, 환란을 주어버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기 전에 믿으라고. 어떤 사람은 그 신비를 주는데도 안 믿잖아. 체험을 주고, 꿈을 주고, 계시를 주고, 어떤 자극을 막 주고, 그런데도 안 믿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때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막 병으로 때리든지, 막 사업으로 때리든지, 교통사고로 때려버리든지, 아무튼 막 죽살나게 때려버려요. 그러면 아이고, 어쩔 수 없다 하고 도망. 그게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예수, 오직 예수 믿으라.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신비를 크게 생각하지 마라. 신비를 믿지 마라. 신비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내 체험의 대상. 내가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이제부터는 어떤 신비고 하도 오직 예수. 어떤 환경보다 오직 예수. 어떤 사람보다도 오직 예수. 이제부터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소스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 누가 뭐래도 오직 예수만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